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여러분 앉아 계시게 왼쪽 앞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죠? 예, 코로나 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따로 이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청년들은 함께 예배 드린 지가 좀 됐고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안식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게 이제 됐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 장점도 있지만 또 조금의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장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또 기쁨이 있으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셨는데 제가 봉독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압 변경에 모압 지방은 이제 요단강 동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곳에 진을 이제 치고 있었어요. 모압과 이제 지근거리에 맞대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소식도 듣고 최근에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들은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인데요. 이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칠 이제 방도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사신들을 보냈어요. 이 모압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거의 한 600킬로 더 멀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선지자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내가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조금 험한 동네에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돌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이제 살살 던지는 게 아니라 꽤 멀리 있는 데서 이제 돌을 던져요. 사람이 사람한테 돌을 던졌어요. 왜 그러고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돌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턱 밑에 상처가 지금 있어요.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돌 맞은 날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저도 수없이 던졌는데 한 번도 못 맞췄는데 누군가 던진 돌이 제 턱에 맞은 거예요. 피가 나고 저희 어머니가 막 놀래시고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도 돌을 또 던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과 장난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미처 모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부터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내용을 정리하면
모압의 왕이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어쨌든 엉터리 선지자죠. 그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멀리서 돈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달콤한 칭찬을 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발람은 이 밤에 여기서 좀 유숙하고 있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답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넘어지고 주변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쉽게 넘어집니까? 당연히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데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교만하기 쉬울까요? 잘난 사람이 교만해요? 못난 사람이 교만해요? 보통 잘난 사람들이 교만하죠. 내가 남보다 조금 예쁘다고 생각이 들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남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어쨌든 비교해서 내가 좀 우위에 있으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려면 뭘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한테 운동 잘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정치인들한테는 당신 참 정치 잘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학생애들한테는 니네 참 공부 잘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 선지자는 뭘 들으면 어떤 대접을 받으면 교만해질까요? 설교자가 언제 교만해질까요? 관심 없으세요? 자기의 전공에 특출나다는 말을 들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을 발락이 어떻게 칭찬했어요? 어떻게 아첨했습니까?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칭찬하면 복을 주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축복을 내리면. 발람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엄청난 뛰어난 선지자라고 칭찬해 준 거예요. 아첨을 한 거예요. 우쭐해졌죠. 극찬을 들으니까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눈앞의 뇌물은 또 그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바이슨 아첨은 사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처음엔 참소하고요, 비난하고 아첨한다 그랬어요. 넘어뜨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사신들은 곧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반대로 말하면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누굴 만나러 왔어요? 자기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 넘어온 사람 있어요? 사막 건넌 사람 있습니까? 그 정도 수고도 안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지금 발람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수백 킬로를 산을 넘고 사막을 횡단해서 왕의 이제 전가를 그에게 전해준 거예요. 제발 좀 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당신밖에 없다. 발람은 탐욕에 빠진 타락한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진 않았어요.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알지만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했다 그랬어요. 제발 좀 여기서 오늘 밤 쉬고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들과 동행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혹과 장난질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과 장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그 유혹은 뭐 해야 할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듣고 나서 귀를 씻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발람은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오늘 밤 여기서 제발 좀 묵고 있으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옳지 않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뭐 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요행을 바랬어요. 그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볼 테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보물을 붙잡고 다른 손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둘이 상반되고 상치되는데 두 개 같이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 옳지 않다면 멈추면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된 제안은 내가 단호히 배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균형을 잘 잡아요. 나는 코어 근육이 뛰어나. 남보다 오래 버틸 수 있어. 내 다리 힘을 믿는 거예요. 한쪽의 발을 디밀고 언제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다? 즉시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망상이에요. 제가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담배는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도 되는 죄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 멈추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기도예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불량한 기도예요. 성경은 가증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가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가증할 수 있을까요?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가증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면 가증한 설교도 있겠죠? 가증한 예배가 있겠죠? 가증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증한 헌신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민수기 22장 9절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세요. 그 밤에 물으셨어요. 이 사람 누구냐?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 사신들이 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경고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가지 마. 저주하면 안 돼. 내가 복을 준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은.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 듣기는 들어요. 마지못해서 듣기는 듣지만, 보내긴 보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탄은 말이에요,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심을 포기하지 않고 건드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왕이 그 수백 킬로를 걸어서 돌아갔던 사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또 더 많이 보내서 더 많은 돈을 들고 와서 2차 이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이 발람의 주특기는 여기서 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참 재밌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한 거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알아보리라.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이번에 또 가라고 하셔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발람의 태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다고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서 뭐만 해요? 뭐만 해?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기도. 우리 기도합시다.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하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터이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간청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밤에 여기서 묵어달라고 간청했다는 말, 요청했다는 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허이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제가를,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설득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유리한 것을 점유하기 위해서 상대를 뭐합니까? 감동시키고 뭐예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뭐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설득해야 될 무슨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꿀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내 계획과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라는 의무는 안 하고 내가 또 다른 의무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해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정직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화이시 기도는 우리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 청직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문맥상 기도가 뭘 대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이뤄달라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흔히 양심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어떻기가 쉽다고요? 열렬히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뭘 오래 해 자꾸 몸에 피를 흘리고 울고 불고 떼창을 부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순종하겠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드리는 게 기도인데 지금 발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드리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의무를 알려달라고 기도드리는 거고 알려주신 의무에 즉각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내 의무를 등한히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손과 발이 움직여서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뭘 하지 말라고 해 그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봉사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해질까 두려워 기도를 서둘러 마친 적은 없는가라고 물었어요. 이것도 정반대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내 뜻을 관철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계속 기도 오래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실까 봐 기도를 빨리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가 길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해질까 두려워 기도를 서둘러 마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거예요. 가증한 거죠. 따라서 기도 자체가 길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산에 가서 물 떠놓고 높은 산에 가서 절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완전히 무속신앙 아니에요? 우리 의미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비슷한 신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지, 무속신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시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순간,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 보자는, 기도를 마치 불순종의 도피처로 삼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 발람의 모습에 나타난 또 다른 마지막 교훈은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면서도 고집한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이 죄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못 막아요. 하나님이 나귀도 보내시고 천사도 보내시는데 이 발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꿈쩍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길을 쓰고 포기할 줄 몰라요.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가라는 게 아니니까. 본심은 가지 말라는 건데 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쓰고 가겠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가라, 가서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얼추나 좋다고 이제 발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의 행함을 인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누가 봐요? 칼을 든 천사를 누가 봐요? 나귀가 보고 있어요. 나귀가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기 탐욕의 길을, 자기 욕심의 길을 가려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나귀가 방해하니까 제대로 길을 가라고 화가 난 거예요. 제대로 좀 가라고.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어요. 때렸어요.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려요. 두 번 채찍질을 하고 한 번 지팡이로 때립니다.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죄가 있을 때, 어떤 죄를 행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나에게 이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국 그 일을 해요. 결국 그 일을 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해요. 몇 날 며칠 기다려서라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버티고 집요하게 그 일을 결국 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발람이 하도 고집을 하니까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셨음에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마치 자녀가 원하지 않는 걸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가 반대하다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을 했을 때 얼추나 좋다고 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저놈 다 컸네. 기뻐합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의 본심을 왜곡하는 거죠.
가라고 했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인간의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봐야 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탐하던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길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취소하실까 봐 열심히 출발한 거예요. 문제는 나귀를 타고 갔는데 발람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걸 발람은 못 보고 뭐는 봐요? 나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너무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탐욕과 제약에 젖어 못 보는 걸 때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마치 에덴 동산의 뱀처럼, 뱀은 사탄의 매개가 됐지만 이 나귀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귀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꾸 때리니까 움츠라고 담에 숨고 담에 피하고, 그러다 보니 발람의 이제 발이 이 담벼락에 이제 짓이겨졌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때렸어요. 이 미련한 놈이 그냥 주인도 못 알아본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가 있는데 툭 쳤더니 왜 때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 발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놀래지도 않아요. 지금 나귀랑 대화를 해요. 이 정신이 완전 나가가지고 나귀가 얘기를 하면 놀래야 되잖아요. 대화를 주고받아. 지금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때렸어. 칼만 있었으면 너 확 죽였을 거야. 내가 언제 네 말을 안 들은 적 있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요. 이건 무슨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짐승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22장 31절,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서야 드디어 천사가 보였던 것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귀 덕에 네가 죽지 않았다는 건 알아, 이 정신 나간 선지자야. 천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이게 해주시자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신기해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눈앞 천사는 나귀 덕에 너는 살았다라는 강력한 질책을 했습니다. 잠언 13장 19절에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합니까? 우리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해요? 내가 선을 행하길 좋아하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내가 악에서 떠나길 싫어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나귀를 보내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 경고하셨어요. 포도원 담에 이끄시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벼 상하게도 하셨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발람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누구 뜻을 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꿈속에, 오늘 우리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의 욕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죽습니다. 왜요? 힘이 없거든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겠다면서 기필코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각오를 다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작전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도 3일씩 작전기도를 몇 차례 해봤어요.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밥을 굶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구하지 말아야 될 걸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쩍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흔들바위예요? 뭐 열심히 밀면 밀립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옳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한다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렸다면 틀린 사람이 많다는 거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틀린 게 옳은 게 되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돼야지 내 생각을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투표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여러 사람이 원하는 그 편에 속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사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뭘 더 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베드로서 2장에는 베드로는 발람에 대해서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미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증하게 기도하는데 못 미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과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아이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 학교가 다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라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금하시면 나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내 죄악을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1장 11절에 발람에 대해서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싹을 위하여,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니 결국은 뭐예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가지 말아야 될 발람의 길을 내가 고집하고 있다면 즉각 멈출 용기와 믿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 잡지 프로시딩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다는데요, 프랭크 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놨어요.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가 했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인데요, 미국에서 훈련 함대가 2대의 전함을 이제 가지고 폭우 속에서 이제 해상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대요. 폭우가 내리는 날 2대의 전함이 훈련을 하고 있었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제 프랭크 코크라는 사람은 선두 전함에 소속돼서 이제 야간이 됐을 때에 감시 임무를 맡고 있었답니다. 근데 비도 내리는데 안개가 너무 짙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뭐가 보일까요? 보이는 건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밖에. 그런데 시야가 너무 불분명한 그때에 선장이 이제 이 배가 잘 이제 문제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배 위에 올라와서 함께 이제 이 사람과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함교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갑자기 보고를 해왔어요. 우연 이물 쪽에 빛이 보입니다. 이제 뱃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뱃머리 오른쪽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한 건데서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그랬을 때 선장이 물었어요.
불빛이 가만히 있어? 아니면 움직이고 있어? 그 움직임이 배 뒤편으로 움직이고 있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감시병이 선장에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빛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배와 그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빛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신호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쪽 선박에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서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지시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배에게 옮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쪽에 이제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대꾸를 해왔어요.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오. 그랬더니 선장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존심에 나는 선장이다. 20도를 움직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쪽에서 계급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저쪽에서 아주 계급이 낮은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군대에서 말이에요. 선장이 화가 났겠죠? 우리는 전투합니다. 나는 선장이고 우리는 전투합니다. 당장 진로를 20도 변경해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쏴버리겠다고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빛에서 조명빛과 함께 이렇게 다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장 진로를 20도 변경해라 말을 듣자 그쪽에서 저희는 등대입니다 그랬어요. 못 바꿔요. 등대를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즉시 항로를 변경했다는 게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정보와 지식과 어설픈 경험과 욕심 때문에 오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판을 자주 합니까? 최선을 다해 선택했지만 오판이에요. 맹렬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오판이에요. 삶의 실체를, 생명의 신비를 우린 감지하지 못한 채 안개 속 선장처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난 틀릴 수 없다고 하는 독단 속에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집 속에, 우린 숫자가 많다, 우린 강하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순결하게 살았다, 온갖 미사여구와 자기 확신 속에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전함이라도 자기보다 작은 등대 앞에서, 비록 사이즈가 등대가 작다 할지라도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의 짧은 문장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면 내가 바뀌어야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꾸면 안 돼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건 오늘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욕심이고 유혹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늘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만요, 이번까지만요, 올해까지만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원칙이 아니라면 그 어떤 욕심이라도 채워봤자 내 욕심을 채우는 성공이 곧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봤어요. 죄와 장난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장난을 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죄에 대한 우리의 방어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한동안 엄격한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 그들이 원할 때 다시 그들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들이 원할 때 다시 그들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아첨하는 자들이 많다.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사탄의 올매에 빠지는 자들이며 그들은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좀처럼 나오지 못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죄악의 홍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불어나거든요. 내 의무가 명백하고 헌신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해 보겠다고 뒤로 미루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열려야 될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나의 영의 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라면 거절하고 멈추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라도 고집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